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새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자, 이제까지 모두 몇 가지의 재앙이 있었지요? 4가지가 있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각 재앙 때마다 바로는 놀랐지만 결과적으로 바로의 마음은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 시리즈를 보면 하나님과 바로와의 결투 또는 누가 더 센가 같이 이런 싸움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뻔히 알고 있고 또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의 마음은 본인이 신적인 존재이고 그 어떤 신보다도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비단 이집트의 바로만의 생각일까요?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도 그와 같은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9장에도 계속되는 재앙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모두 3가지 재앙이 시행되는데요. 하나는 돌림병이 도는 재앙, 또 하나는 악한 종기가 퍼져가는 재앙, 그리고 우박과 불이 내리는 재앙, 이렇게 3가지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9장 전체를 읽다 보면 이게 반복하여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반복되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는 모세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절에도 나오고 또 13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내 장자,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었죠. 하나님은 그 표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바로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함 그리고 사단의 존재, 사단적 존재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아들들이다. 너희는 내 자녀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 노예로 부릴 수가 없다. 내 자녀들을 내가 찾아가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출애굽기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역시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다. 29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고요.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14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바로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야말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 재앙의 과정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실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이 온 천하에 참 하나님, 진실로 강한 자는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또 악함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 그 진리를 왜곡할 때, 그 진리를 모를 때 인간은 잠깐 자신이 왕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만인을 위한 전쟁 속에 빠져들게 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되고 모든 피조 세계가 황폐화되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최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고 계시죠.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무엇을 최고라고 여기며 또 내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 자신은 아니십니까? 돈은 아닙니까? 권력은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그 대상 아닐까요? 예, 그 신화가 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복하여 보게 되는 바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완강하다는 말, 완악하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 17절 보면 내가 여전히 교만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의 캐릭터는 완강함과 교만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강함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아집에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완강하다는 것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의 신념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이른바 소시오패스, 심지어 또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뜻밖의 바로가 이런 말을 하네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와, 이 놀라운 고백을 바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7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 코가 납작해지고 이제 더 이상 맞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온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분이 옳다. 또는 그분이 나보다 강하다. 이런 고백을 최초로 하게 된 사건이 우박과 불덩이가 내린 재앙 끝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자, 사람은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집념이라고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악함이고 교만함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과 결정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는 누군가에게 상처와 피해를 줍니다.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것은 미안해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좀 당당하고
또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멋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긍심과 교만은 백지 한 장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안하다고 할 때 비로소 벽이 허물어지더라고요. 바로가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 사악하다, 내가 나를 봐도 참 사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가 지금 얼마나 많이 말을 바꾸었습니까? 안 하면서도 할 것처럼 얘기한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스스로도 내가 참 사악하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알면서도 이런 일을 저지르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알면서도 또 오늘 28절, 27절 이후를 보면 바로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역시 또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쯤 되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자기가 자기 버릇을 못 고치는구나.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그 스스로도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영의 파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인간보다 강합니다. 사단보다 강한 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순간이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게다가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우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술사들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더 숨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을 인정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바라기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알지 못하오니 주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할 줄 모르오니 주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